only one.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죽을 때까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증오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은 죽을 때까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매일 찍어내고 생산하는 게 죄를 찍어내요. 어제도 찍어내고 오늘도 찍어내고 내일도 찍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옛사람의 마음과 이 뭐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십자가에 로마서 6장 6절에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기도 관통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의 첫 스텝이며 마지막 스텝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1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의 내용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락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피가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피는 두 번째로 사람인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그래서 피의 첫째 방면에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피의 두 번째 방면은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유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 악을 깨닫고, 이게 구절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주간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문자로 보면 쉬운 거죠. 마음에 뿌림을 받았구나. 자, 그런데 이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뿌림 받았다. Our heart sprinkled 영어로. Our heart sprinkled.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란 말이 있잖아요. 뿌린다. 우리의 하트에 뿌린단 말이야. To clean us from guilt, conscience, 영어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의 깊은 의미를 모르면 그런가 보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어디가 목표냐면은 마음의 목표가 아니고 뿌리기는 마음에 뿌리지만 양심의 guilt, conscience, 그러니까 우리의 죄책감, 양심의 죄책감. 우리는 아이고 내가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 이러지만은 죄책감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영에 속한 거예요. 영의 기능 펑션이죠. 펑션. 영의 기능의 세 가지가 양심과 직감과 경배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다가 직접 뿌리지 않아요. 예수의 피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영에 직접, 죄송합니다. 예수의 피는 영에 직접 뿌린 게 아니고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마음은 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은 양심의 일부분도 마음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영의 기능은, 펑션은 세 가지인데 양심과 경배와 직관이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과실을 먹을 때에 그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죽으려 할 때 뭐이 죽어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혼도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었단 말이야.
그럼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온갖 범죄를 다 하고 살아도 조금 더 죄책감이 없다 이 말이야. 길트 간션스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그 죽은 양심을 살려야 영이 사는 거다 말이야. 죽은 양심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는 목표가 최종 궁극적 목표가 어디냐면은 그 영에 속한 양심이다 말이야. 그런데 그 양심의 일부분이 또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다 뿌림을 십자가 피를 뿌리는데 목표가 마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까지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십자가 피를 마음에 뿌려서 깨끗하게 하소서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마음은 어디에 속해요? 마음은 옛사람입니다. 육체와 아주 근접거리 있는 그 마음은 부패하다 이 말이야. 마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의 그 피의 역사가 그 범위를 오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피와 마음을 연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음은 어디에 속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옛사람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게 잘 기억하셔야 영의 분석이 되고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양심의 관계를 지금 말한 거예요. 이 구절은 히브리 10장 22절에는 굉장히 이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은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의 피만이 어떠한 도덕적, 선행적, 석가모니, 온갖 세상에 있는 그런 돌을 닦는 사람도 절대로 그 인간의 수행을 가지고는 이 죽은 양심, 그 깊은 곳에 영의 이 상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며 주의 보혈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가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리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이라. 그럼 만물이 모든 세상 것을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구, 쓰레기통, 최악의 냄새가 구리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모든까지 다 만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마음이 좀 깨끗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더러울 때는 어때요? 쓰레기통 하수구보다 더럽단 말이야. 변기통에 있는 오물보다 더럽단 말이야. 아주 더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란 것은 너무 낡고 더러워요. 그래서 너무 낡고 더러운 이런 그 옷이라든지 의복은 빨래하고 다림질하지 않습니다. 너무 낡고 더러워서 이거는 버릴 건데 너덜너덜하고 이제 헤어져서 버릴 것을 다림질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버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요체를 잃어버리면 깊은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영적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비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것 없지요. 하수구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거야. 그런데 어떨 때는 천사 같은 마음이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 거야. 부부 사이도 사랑할 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콩깍지 끼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고 당신은 없어는 못 산단 말이야. 당신은 사막에 오아시스도 하고 온갖 미사이구를 남발하다가 그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증오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늘 죽을 때까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다 이 말이야. 왜 그런가?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부패함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로마 7장에 보면 딱 나타나요. 인간성에 대한 고민이 나와 있어요. 로마 7장의 22절, 23절, 25절 유명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말이야. 여러분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의 법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아이고 주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선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참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도 이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지체 속에는 뭐가 있는 더러운 죄의 법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7장 25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래 육체 속에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 두 가지의 그 이란 전쟁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한 것 같이, 우크라이나 소련이 전쟁하는 것 같이, 우리 속에도 무서운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남의 눈에 보이는 전쟁은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죠. 내 마음의 이 전쟁, 이것이 육체의 죄의 법 아래 있는 전쟁과 하나님 이 날마다 싸우는 거야. 이게 막 사로잡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8장에 넘어가면 이제 성령의 오시가 생명의 법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자, 이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씻음, 우리 마음을 씻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게 있어요. 더 근본적인 일을 하시대요. 뭡니까? 여러분 물건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건이 고장 났을 때 리페어라고 하죠. 픽시드, 리페어 혹은 큐어, CURE, 큐어. 뭐 고치고 뭐 치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예 리플레이스먼트래요. 대체하는 거. 이거는 옛날 거는 버리는 거야. 못 쓰는 거, 구닥다리에 낡고 너무나 기계가 망가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고쳐놓고 안 되니까 어떻게 버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사는데 이걸 영어로 브랜뉴라고 그러잖아요. 브랜뉴, 브랜드 뉴 이 말이죠. 브랜뉴. 이것은 아주 새 상품이야. 이것은 옛것을 고쳐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악하고 너무 더러운 거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을 고쳐서 쓰시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주신 거야. 이것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에레미야 31장 먼저 보면은 33절에 나와 있어요. 새 언약 하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거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어느 시대요?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에스겔, 에레미야 다 예언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새 언약 하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말이요. 그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받아요? New Spirit, 새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요. 구약에서는 받지도 못한 새 영을 받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구약에 다윗, 엘리야, 모세 위대한 사람 다니엘 많잖아요. 우리가 새 영을 받은 사람이요.
구약의 영어 구약의 영어 성령은 일시적으로 그분을 타치하지만 그 사람을 타치하지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신약 시대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같이 부패한 사람한테 말이야 새 영을 주신 거야. 죽어 마땅하지. 백정보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새 영을 어디다 다이다고 비유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도 받지 못한 일시적으로 성령이 잠깐 터치하시지만은 내주하시지 않았단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신 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건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새 영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새 영을 받은 사람이 뭡니까? 뭘 주세요? 새 마음을 주시되 이랬대요. New Hear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죠. 목사님, 우리가 성령 받고 새 마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때로는 왜 갈등이 일어나죠? 자, 그런 로마 7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체 속에 말이야. 우리 마음은 새 마음을 받았는데 구약에도 없는 새 마음 받았어요. 오직 신천신지 새하늘과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새 영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육체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우리 바디 우리 몸 속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 몸속에는 죽을 때까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그 아시래요? 이 생산 공장입니다. 팩토리야. 네, 죄의 팩토리 오브 신. 우리가 몸이 죄의 공장이단 말이야. 공장에 뭘 생산해내요? 매일 찍어내고 생산하는 게 죄를 찍어내요. 어제도 찍어내고 오늘 또 찍어내고 내일 또 찍어내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옛사람의 마음과 이 뭐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십자가에 로마서 6장 6절에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으신 거예요. 이것까지 복음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피는 마음을 직접 터치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다 뿌리긴 뿌려요. Our heart sprinkled. 우리의 마음에 뿌리지만은 그러나 그 목표는 뭡니까? 양심이요. guilt, conscience. 우리의 죄책감에 있는 그 죄책감 어디서 나와요? 마음입니까? 마음보다 더 깊은 카르디아. 그 더 깊은 곳에 무엇입니까? 간션서죠. 우리의 양심 속에 있는 죄책감이 있어요. 자, 그것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요. 교인들 정말 사랑이 많고 가족하고 행복합니다. 교회 나오시면 복 받습니다. 하는데 교회 나가려 하니까 못 나가는 거야. 왜? 양심이 구리는 거야. 죄책감이 있는 거야. 뭐 절에 가봅시다. 뭐 절에 가서 뭐 구경도 하고 말이야 하면 좋지. 절밥이나 한번 먹어볼까? 그냥 절에 얼마나 쉽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막 땡기는 거야.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절에 갑시다 하면은 사람들은 뭐 절에 가자 하면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해. 그냥 가는 거야. 만약에 뭐 자기 조금 관심 있으면. 그럼 교회라고 그러면은 문턱이 높아. 왜 높냐? 간선서, 길떡 간선서. 그 양심의 죄책감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벌써 죄가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못하. 억지로 코끼가 끌고 온 거야. 전도해가지고 자원하에 가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 앉혀놓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봉해하고 이렇게 새신자들 새 생명 살리기 이런 거 집회에 가서 거기서 말씀이 임하니까 그 양심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다시 회복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듣던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웃기고 있네. 지 아버지가 있고 친정의 아버지가 있고 있지 무슨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아버지 하나님 해보세요. 굉장히 거슬립니다. 무슨 개코 같은 소리하고 코딱지같이 하나님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면 있지. 이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래 불러요.
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거는 좀 이상한데 아저씨 같은데 하면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좀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물보다 부패한다고 잠언서 20장의 9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절대로 우리 마음이 그냥 정해지지 않아요. 세만 받아야 돼. 그리고 세만 받아도 이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구조와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몸뚱이 아래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말도 천사요. 그러나 그 천사 같은 사람이 은혜가 딱 영발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사탄으로 변해가지고 막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성도와 갈등이 있고 이렇게 되는 우리 모습이에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 해도 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혼해 안 해요? 하지. 예수 믿는 안 합니까? 예, 우리 옛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다룰 때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뭐 깨끗해지는 방법이 성경에 들어 많이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은 진리를 순종하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시편 119편의 11절에도 마음에 하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간직하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6절에도 물과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자, 깨끗해지는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수고도 되지 않고 말씀의 역사심도 깨끗해지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새 마음의 그 부분을 터치해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함께 능중을 받는,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우리가 듣기는 쉽지만은 십자가에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옛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언젠가 또 새롭게 다룰 것이고요. 주님의 피는 마음에 뿌리지만은 그 궁극적인 깨끗함의 목적이 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보혈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계속 유지하려면 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라. 기도란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찝찝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는 믿음이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사탄도 참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은 우리는 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해야 됩니다. 날마다 피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우리의 마음 잠재된 마음 속에 예수의 피를 의식하고 피의 그 공로와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피로 말미암아 매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찬양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뭐 여러 방법으로 가까이 할 수 있지만 그 근본 파운데이션이야. 그 서브스탠스, 그 본질의 피가 흘러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많습니다. 하는 게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나아갑니다. 예수 그러는 거 고백 안 해도. 그러나 그 우리의 의식 속에 믿음의 깊은 서브스탠스, 본질 속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파운데이션, 여기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 피가 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죠. 그러나 이제 패러다임 바꾸세요. 바꾸시고 예수 피의 공로로, 오직 피의 공로로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방법 많지. 그러나 피를 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피를 망각하지 말라. 저도 이 목사지만은 피를 망갈 때 많아요. 그냥 찬양하고 지금 새벽이라 묵상하고 할 텐데,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가 이 설교한 이후에 제 삶의 신앙에 하나님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영원히 그 피의 효능은 상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 건덕지, 죄악, 우리에게 부족한 미흡한 점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그 흐리신 피를 더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그 죄를 전부 다 챙겨서 죄를 낱낱이 사사지 살피기를 원하시기보다도 예수의 피가 있는가를 더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혈 외에 무엇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나는 피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단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로 말미암다는 말은 내가 죄를 시인하고 좀 정결하고 내가 속죄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의 업적이라든지 공로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로 삼으려고 오판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아침에 말이야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이스한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기도도 좀 많이 기도도 잘 되었고 성령 충만했고 말씀도 오랜만에 많이 묵상했고 자 그리고 또 내가 선행도 했단 말이야. 참 많은 것을 내가 포용하고 용서도 하고 아주 오늘 아침에는 막 성자와 같은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오늘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거다. 이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선행과 공로 그리고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집안에 식구들과 다투었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동료나 무슨 전화가 왔는데 막 역정도 내고 짜증내고 말이야. 혈기 내고 다투었다. 기분이 굉장히 찝찝해. 내가 말이야 집사 권사가 돼가 장로가 이렇게 되겠냐. 오늘 막 예배도 가고 싶지 않네. 오늘도 기도도 되겠나. 하나님이 이 상태 보시고 내가 기도 받아 주시겠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 싸움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어요. 기분이 수틀려가지고 아침에 교회 나가려는데 여보 양말 주세요 하니까 부인이 양말 딱 주는데 양말이 빵꾸 나서 하필 말이야 주일날 말이야 이 양말 빵꾸 예를 들면 말이야 조그만 하나 가지고 다투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불그러 해가지고 막 오늘 기분 수틀려가지고 오늘 완전히 답답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자 이거는 이거는 좀 여러분 생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우리의 느낌이야. 오늘 우리의 선행이나 오늘 내가 나이스하게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걸 근거 가지고 나아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간다. 찬송가 나와 있잖아요.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로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예수의 흘린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피가 변할 수 있다면 이거는 무가치한 거야. 여러분 흘린 피에 여러분의 피도 흘릴 수 있잖아요. 어쩌 상처가 나가지고 그건 피는 말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고체가 되어서 그건 썩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 무궁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예수의 피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제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업적이나 공로, 선하고 오늘 기분 좋고 나쁘고 이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간에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only one,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죽을 때까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근거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편마하고 평가절하하고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의 그러니까 보혈, precious blood, 그런 보혈이요. 예수의 피는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이것은 보혈, 이 지구상 우주상의 보혈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냥 흘린 피가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그리고 어려운 삶이나 불의한 삶이나 도덕론 강도질이고 무슨 어떤 일을 해도 간에 예수의 피로 나아가는 그 근거를 제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입력하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는데 굉장히 파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참수하지 못해요. 예수의 보혈을 들고 나오면은 마귀는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나의 기분 그 상관이 없어요. 찝찝하고 오늘 좋았다, 즐거웠다,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물론 해결은 해야 되겠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 히브리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로 인하여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헌금만이 했다? 봉사만이 충성했다? 아니에요. 그거는 세컨더리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어렵게 살았다? 아니에요. 예수의 피만이 영원히 효력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 정도는 다 복음의 초보 아닙니까? 예, 초보입니다. 그러나 이 초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피로 말미암았습니까? 우리 이후에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숨을 거둔 그날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깊은 교통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선행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것으로 못 나아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